네, 기쁨의 충만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죠? 세례 요한. 빛에 대하여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빛에 대하여. 사람들이 그에게 당신이 메시아냐고 물었을 때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 그에 대해 증거하는 사람이요.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고 분명했으며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인기와 역할이 점점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약화되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찾고 따릅니다. 이에 위기를 느낀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그 상황을 다 말합니다. 이 상황이 그들 입장에서는 못마땅한 거예요. 이때 세례 요한은 제자들의 말을 듣고 자신의 진심을 그대로 전합니다. 본문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자신은 신랑의 친구로서 그날의 잔치를 최대한 즐기고 기뻐하듯이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참으로 기쁨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 자신의 본분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누려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 기쁨의 능력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지 한번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게 되었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본문 27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의미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세례 요한은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알게 된 것이에요. 때문에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경쟁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욕심을 부리게 되면 경쟁하게 되죠. 경쟁하게 되면 시기 질투를 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정말 심각하게 최악의 상황까지 있으면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해요. 그렇게 될 때는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죽고 남도 죽게 되는 것이에요. 함께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지도자가 누구였죠?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지도자,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의 이 역할, 이 권위에 도전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바로 고라와 다단과 온이라는 사람이 250인의 족장들과 당을 짓고 모세에게 도전을 한 것이에요. 민수기 1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 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라고 대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왜 너희만이 지도자냐? 그리고 이 광야길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묻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가 손상이 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을 뿐 아니라 반역하던 이 무리들 심판을 받고 말아요. 그러니까 땅이 갈라져 저들을 다 삼켜버리고 결국 모두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를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아는 사람을
겸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아는 사람, 겸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고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기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일을 맡기게 됩니다. 성 베르나르라는 분이 있습니다. 성 베르나르. 근데 그분은 모든 덕 가운데 가장 높은 덕이 겸손이라고 합니다. 겸손. 겸손하면 어떻게 할 수 있죠? 능할 수 있어요. 강해질 수 있고 용기도 얻을 수 있어요. 용기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약하고 비굴한 것은 교만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기 스스로 이것이 겸손이다 하는 범주를 정하고 절대 이것에서 멀어지지 말자고 자기와의 약속을 한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단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의 규례를 보면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죄를 알고 비천에 처한다. 둘째, 자기 죄를 항상 고백하고 죄인됨을 부끄러워하지 말자. 셋째, 누군가 내 약점을 알고 나를 업신 여길 때 그 굴욕을 달게 받아들이자. 마지막으로 넷째, 고민거리나 두려운 요소들과 많은 사건들 앞에서 의연하라. 입니다. 자기를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알기에 겸손합니다. 겸손하기에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기고 그 은혜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응답 가운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는 그런 응답이에요. 바울은 이 응답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에게는 육신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이에요. 이것이 바울을 몹시도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문제를 놓고 작정해서 기도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너에게. 내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도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바울은 거기에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이것이구나. 이것도 주님의 은혜가 될 수도 있구나. 깨달은 거예요. 생각하고 다시는 그 문제로 인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안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 때 욕심으로 인해 죄를 짓지 않습니다. 경쟁하지도 시기 질투로 인해 아파하지도 아프게 하지도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감사와 기쁨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것일까? 두 번째는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 안정되고 평안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누군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게 좀 이제 더 와닿으세요? 아니면은 마음이 정말 일관되게 평안한, 평탄한 사람한테 좀 더 다가가기 쉬워요? 도대체 후자의 경우가 좀 더 다가가기 쉽잖아요. 제가 저희 반주자 누나와 가끔 가다가 이런 대화를 합니다. 누나, 이제 우리 매형, 우리 하늘이 형, 우리 매형을 이제 결혼 어떻게 그렇게 좋으면은 결혼까지 할 수 있어? 라고 제가 가끔씩 물어봐요. 근데 이제 누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빠는 한결같아. 한결같고 어떤 상황이 와도 기분이 오락가락하지 않아. 왔다 갔다 하지가 않아. 정말 한결같고 그래서 내가 좀 더 기댈 만해. 기대고 싶은 사람이 있어. 변함이 없어, 오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듣는데 생각을 해봤어요. 아, 저렇게 해야 좋아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결혼까지 할 수 있구나. 저도 결혼이 무척이나 하고 싶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또 들으면서 동시에 이 생각을 해요.
아, 나는 그렇지가 않은데, 아직은. 저는 한결같지가 않거든요. 상황에 따라 기분이 오락가락해요, 저는 아직도. 기분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저는 표정에서 다 나온다고 해요, 사람들이. 너 표정이 왜 그래? 좀 얼굴 좀 펴. 저희 아빠가 가장 많이 저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제가 이제 아빠한테 한 소리를 들으면은 제 표정이 안 좋아져요. 얼굴 좀 펴라. 이런 말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건을 가지고 제가 혼자 오해하기도 하고 그 오해한 거 가지고 막 혼자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요. 그런데 이제 그 판단과 결정으로 인해서 남들한테 상처를 줬던 경험도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도 너무나 미성숙해요, 제가. 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이제 설교 준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큰 찔림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강연아, 변함없이 제발 나만 바라볼 수 있지 않으련 제발 나 좀 바라봐라.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려고 좀 노력을 해봐. 너의 마음을.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세례 요한은 자신과 자신의 역할에 대해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이 오실 그리스도를 예비하기 위하여 길을 닦는 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본문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스스로 자신은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잘 나가게 되면은 교만해집니다. 사람들이 조금 떠받들어주거나 인정해주거나 세상적으로 성공했다 싶으면 이상하게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본래의 자신의 마음, 자신의 목적을 넘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해요. 더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불행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히 자기를 알고 자기 일과 역할을 하면서 변함없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충성을 다할 때 그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자신의 위치, 역할에 대해서 알고 이 역할, 이 마음에 대해서 변하지 않고 지킵니다. 굳건히 지켜요. 그래서 그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 대해서든지 신앙에 대해서든지 믿음을 가진 사람, 변하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행하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게 되었는가?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에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겠죠.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봤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장례식장에 와주는 사람보다 결혼식에 와주는 사람을 더 눈여겨봐라. 이런 말을 좀 들었거든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같이 슬퍼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잘 돼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같이 기뻐해 줄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진심으로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또 상대적으로 적다는 그런 의미예요. 축복해 줄 수 있는, 응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안타깝지만 그런 마음은 너무나 불행한 마음이겠죠. 자기만 잘 되면 되고 남의 입장을 생각하지도 않는, 그러니까 이게 불행한 마음입니다. 내가 잘 되고 남도 잘 돼야죠. 남도 잘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일하던 직장이나 일에서 손을 떼게 되면은 그래, 너희끼리 잘해봐라.
어디 나 혹시 회사 잘 굴러가나 보자. 이러면서 그냥 나온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요즘 MZ세대라고 하잖아요. MZ세대가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해요. 뭐 며칠 일하다가 힘들면은 그냥 바로 일 관두고 그런다고 합니다. 너무 심각하죠.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을 기울인 것도 더 잘 되고 복 받기를 간절히 기도해 줄 알아야죠. 그게 어렵더라도 최소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문 30절에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제 내가 물러갈 때가 됐다. 이제 새롭게 등장하시는 저분이 잘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은퇴를 하는 것이에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축복하는 마음, 여기에 참된 행복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역할과 의미,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십니다. 우리는 경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앙도 삶도 경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협력하는 사람들이에요. 협력하는 사람들. 같이 힘을 합하여 그 각각의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바로 참된 교회의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이것을 알고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자유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믿음 가운데 서서 축복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참된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지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례 요한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비교와 시기보다 감사와 겸손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와 사명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하게 하시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성공과 축복을 함께 기뻐하고 축복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시고 넓은 믿음의 그릇을 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주옵소서.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내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금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